아미라. 아멘.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 분명히 하셨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서 도와달라고 하므로 마게도냐 지방 즉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로 가는 길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서 그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 변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는데 바울이 포로가 많이 붙잡혀서 죄수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을 것이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사각지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변명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험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자기 자신이 이제 바울이 깨달아 안 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안에 거하게 되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 때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지금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였고 그분이 이 땅에 없지만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또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제사함을 받은 것이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빛으로 오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고생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은혜를 입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5장 끝부분에서 이들이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바울을 보내려면 어떤 제목을 찾아서 보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지금 변명하도록 자신을 변호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유심히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그리고 보여야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 겉으로 보기에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고발 당하고 이런 일들로 그의 인생이 채워져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24절에 말한 것은 무엇을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절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미쳤다, 너 미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갔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도저히 자기들의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서 나를 낫게 하신 분이시다. 나는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고난을 당하며 간다 할지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귀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수갑을 차고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하는 일이 거짓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면 석방. 이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바울이 들었다. 이 이야기를 알았다.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말걸, 고소하지 말걸. 이렇게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그런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할 때 로마로 가는 그 길은 바울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열이틀 만에 14일 만인가 열이틀 만인가요? 붙잡혀서 그가 누구를 만나서 뭐 선동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잡혀서 지금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이 길이 지금 결박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소한 일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학문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실은 미친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헌신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내가 붙잡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법적인 법정에 서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바울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상소한 일에 대하여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소하여서 가는 길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복음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확실히 믿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보기에 너는 미친 사람 같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